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나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 긴 장이죠. 그게 얼마나 계셨는지 또 그게 하루에 이루어진 일인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긴 얘기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맨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평안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그래서 어떤 심령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와, 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몰입하고 그걸 다 경청하고 그 환희가 힐려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그냥 내려오셔요.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에서 자기랑 좋은 사람들하고 자기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좋게 지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말씀 다 끝나면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의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귀가 솔깃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냐면 소위 요즘으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좀 비하해서 불렀는데
이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다 붕대로 싸가지고 얼굴은 가리고.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이렇게 패이그리니까 병 중에서도 참 몹쓸 병 중에 하나로 그 당시로는. 현대 와서는 에이즈 환자들이 말년에 그렇게 되나 아주 이게 사람의 몰골이 흉측하게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따로 이제 한적한 데서 따로 그냥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전염병이죠. 사실은 옮기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의 병을 엘리야가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적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이 눌러보고 그 하얀 털이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나고 뭐 이러면 이게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이런 처방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병,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병, 이게 나병입니다. 나병. 하나님 나라를 기껏 얘기하고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하신 분이 내려와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게, 손을. 만나는 것도 이게 부정한 건데 손을 갖다 대면 문둥병자가 레위의 그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게 부정한 병인데 그 사람에게 손을 갖다 대는 순간 갖다 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unclean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율법으로 보면 이게 죄예요, 죄.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하늘나라를 기껏 얘기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 손을 대고 깨끗하게 되라. 야,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숨 걸고 찾아온 거죠. 돌에 맞을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as you wish you can cleanse me.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어떤 대칭 관계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원하시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던 분이 산에 머물거나 하늘에 머물지 않고 땅에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하는 이 두 개가 만나는 자리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때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의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뭐냐면 as you wish, 당신이 원하시면. 근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하죠? I want, I wish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지, 예수님한테 if you wish, as you wish, 당신이 원하시면, 만약에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원치 않으시면 unclean한 대로,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저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인간이에요. 심령이 깨끗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을, 내 미래를, 내 몸뚱아리를, 내 병마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것,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감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리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더럽다고 규정을 만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더럽고 깨끗하다는 그 구별 때문에 인간을 거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손을 대는 거예요. I wish, no, I want. You should be cleaned. 내가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네가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 이게 사람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더럽다. 저 사람 따돌려야 되고 저 저주받았다. 이제 다 망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 아니야. 네 심장이 진짜 깨끗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껍데기가 깨끗하고 행색이 그럴듯해야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또 문둥병자에 다가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깨끗하다고 보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건 백부장이라고 유대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은 누가 섬기죠? 그건 이방인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나면 그 여자가 온갖 신을 집안에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하여튼 이방인들을 안 만나야 된다고 이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고 싶었고 또 정결하게 살고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단절하고 살았다 이게요. 이방인들하고 단절하고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길을 쓰는데 그 길을 쓴 결과가 뭐냐면 내 형제 자매를 문둥병 걸렸다고 내다 버리고 그리고 나랑 한 칸만 건너가면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려 그러면 이렇게 숏컷이 소위 말하는 있는데 그 숏컷을 안 가고 이렇게 빙그르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빙그르르 이렇게 돌아가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밑으로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갈릴리 강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어긋나는 짓들을 하는 게 이게 종교인들의 폐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된 거예요. 잘 아는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순번인데 내가 그 더러운 피를 어떻게 만지냐. 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고 범해진다. 그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지나가는데 성전에서 하루 이틀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지나가면서 더러워서 안 만진 거예요.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아유 저 혼혈, 저 튀기 그랬는데 그 사람은 쉬운 얘기로 사람이 만든 율법은 몰라. 대신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피를 흘려서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관심이 없어. 생명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들쳐업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갔대. 이게 종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교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 품지 못하고 따돌려서 내보내고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 저건 우리랑 다른 인종이야 하고 내치는 그런 실수를 알게 모르게 해요. 그게 뭐 한국 사람만 있잖아요. 말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면서 누가 후줄근하게 어떤 흑인 아줌마가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 들어오면 우리 굉장히 불편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이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도대체 뭘 보여줬냐면 첫 번째 문둥병자를 만났고 두 번째 백부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힘없는 여인인 베드로의 장모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보여준 반응이 참 독특해요. 아까 맨 먼저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자는 as you wish, 당신이 원하면 you can cleanse me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백부장은 더 기가 막힙니다. If you say go, I will go. If you say stop, then I will stop.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야,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전도사님들 훈련을 꽤 여러 명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덕목이 뭐냐 했을 때 하지 마 하면 그 자리에 딱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10명을 봤는데 9명이 하지 마 그러면 지방식대로 꼭 해요. 하고 꼭 망가뜨려. 그리고 꼭 시간을 다시 클린 아웃 해가지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그러니까 디몰루션 하는데 시간 쏟아, 재료 쏟아, 정성 쏟아,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해야 돼, 처음부터. 근데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지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거 참는 거 정말 미칠 것 같아. 야, 어쩌면 이게 사실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무슨 말씀? 제 중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데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때는
종은. 근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무슨 말씀? 나와라.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내 종한테 나와라. 그러면 그 종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오니까 내가 가서 가라. 그러면 가서 아들내미한테 가라. 그러면 걔가 가겠어? 응? 이거 말이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힘든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시켜도 내가 그대로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듣고 그 사람한테 시키면 반드시 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전도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지마. 그 전날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가서 하지마. 안 들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내가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옳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오랜 연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게 나한테 제일 좋다라는 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도 이게 제일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키는데 안 해. 야, 지독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겠지. 늘 이렇게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기적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세를 주려고 그거에 겹쳐서 믿게 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거는 딱 싫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굉장한 믿음이에요. 당신이 if you say yes, I truly believe it will be happen. 당신이 yes라고 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나도 밑에 부하가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뭐 해라 그러면 하고 내 상관이 해라 그러면 난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관이 되신 예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나와라. 그러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첫 번째 믿음의 형태는 as you wish. 당신이 원하신다면. 두 번째 믿음은 I will obey whatever you say.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의 형태의 믿음입니다. 근데 저도 전도사님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냐면 자의식을 무너뜨리는 이구이즘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편이 그거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고 나를 아끼는 게 담겨 있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편하게 하려는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두두둑 두두둑 부러지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살아온 가닥이 있는데 그저 목사가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고 하지 말랜다 전부. 천만에. 그게 아니고요. 내 고집, 내 방식, 나한테 유리한 거, 내 계산, 내 얼굴 나는 거, 사람들 칭찬받는 거 그게 다 그 재료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 생각했으면 자기 체면 생각했으면 문둥병자 안 만나죠. 내가 더러워지는데 지금 산에서 무대기로 사람을 끌고 내려왔는데요.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근데 문둥병자 오면 싹 고개만 돌려서 약간만 방향 바꾸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유혹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구부리세요. 뜨게.
사람이 오는데 싹 피하면 이쪽 가면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문둥병자 다 가려주죠. 자기 체면 상하고 자기 범법자가 되고 자기가 죄 짓는 일을 주님이 미쳤다고 하냐고요. 왜 했겠어요? 미쳤으면 아버지 하나님한테 미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그대로 실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친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건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얼굴, 자기 체면, 자기 성공 생각했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러뜨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를 부러뜨린다는 게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지 마.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 10배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배를 돌아가. 부지런하고 힘이 좋고 똑똑하니까 10배를 돌아가니까 제 나이쯤 되면 아무튼 세 번째 유형의 믿음은 참 특이한데 powerlessness라고 그래요. 열병에 걸려서 장질부사라 그러겠죠. 열이 막 올라서 40이 헛소리하고 그냥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땀만 흘리고 그냥 죽은 듯이 누워서 끙끙 앓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혼에서 구로하는 신음만 하늘을 향해서 지를 수밖에 없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향해서 논리적인 요청조차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하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건 자기가 병을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를 만나고 백부장을 만나고 열병을 걸린 천박한 여인을 만난 이유는 어딨냐?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무도 가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깨달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벌써 진짜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느라고 사람들을 내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문둥병자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혼이 깨끗했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방인이라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래서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다 해서 가리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걸 예수님은 친히 보여줬어요. 혼자서 몰래 가서 만난 게 아니고 산에서부터 자기를 존경해서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잔뜩 보는 앞에서 그 백부장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거 믿냐? 그럼 네 믿은 대로 된다 그러고 내가 고쳐준 게 아니고 마치 네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공로를 다 주고 그리고 싹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대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거는 자기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는 포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포기했을까? 사람 살리려고.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너네 얘처럼 믿으면 너네 다 살아.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 얼굴 없어진 거예요. 내 입장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살린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걸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어떤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너무 안 돼. 마음이 닫혀져가지고 몸은 극복이 되거든요.
50kg, 100kg 들 수 있는데 마음이 그건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왜 나만 하는 게 이게 딱 금을 그어가지고 그 이상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거다라고 보여주신 그 모습, unconditional love는 금을 긋지 않는다는 게 바운더리를. 그리고 모든 공로를 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너네 이렇게 해야 사노라.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쓸모없는 인간에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구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자 모든 판단을 중지합니다. 오직 판단은 당신께만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구로하면서 안타까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만 하는, 그냥 쉬는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리고 뭘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는 깨끗해, 넌 더럽지 않아, 네가 깨끗한 거야. 자기 얼굴 따지고 자기 성공 따지고 자기 따지고 자기 식구 따지는 그 놈들이 더러운 놈들이고, 남한테 핑계대는 놈들이 다 더러운 놈들이고, 지가 져야 할 몫을 지가 못 쳐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네가 가장 깨끗한 거야 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거기서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시는 기적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깨끗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더럽고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이 얼마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를 짓게 하는지, 오늘 거기서부터 한번 해방되는 그런 좋은 날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좌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한 주간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모든 공로를, 당신이 받으셔야 되는 모든 영광을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긴 이방인 백부장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모든 공로를 사람들이 포기한, 버림받은 사람에게 돌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허구의 껍질을 벗고 겸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하고 정말로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스스로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엎드려 자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